잠깐 기도하고 우리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오신 날 또 그 주간을 저희가 기뻐합니다.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만 계시면 저희가 되는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 잃어버렸던 신앙도 이날을 맞이해서 말씀 들을 때 회복되게 해주시고 주님 깊이 만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내 고민과 걱정과 근심과 모든 것을 떠나고 주님만 나타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근자에 들어서 특별히 금년도에 뉴스에도 그렇고 세계의 지구촌에서 가장 심각하게 피부에 닿게 서로의 고통스러웠던 게 뭐냐면 그 아이시스라는 불법 단체가 일어나서 그들이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괴롭힌 일입니다. 심지어는 선진국들을 상대로다가 소수세계를 상대로다가 전쟁을 일으킨다 해서 얼마 전에 불란서에 가서 폭탄을 터뜨리고 총을 쏴가지고 무고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그걸 전쟁이랍시고 하는 미치광이처럼 날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시리아가 전쟁을 오래 하다 보니까 그 내전과 그다음에 아이시스가 전쟁을 일으켜서 시리아에 있는 국민의 절반 2천만 명 이상이 전 세계로 도피하고 있으면 난민이 된 거죠. 그래, 어저께도 난 CNN 뉴스에 보면은 시리아 난민이 배를 타고 지중해를 통해서 무조건 북쪽으로 가다가 배가 부서지고 난파가 되고 뒤집힌 사람들을 이제 구원하고 끄집어 올려가지고 한 섬으로 내립니다. 추운데 겨울바다에서 험박 젖었는데 어떡할 줄 모르는데 그 사진에 보니까 자매 2명이 어린 자매와 이제 그 중년의 자매가 꼭 끌어안고 서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기자가 그 내용을 썼어요. 사실 이 두 사람은 이름도 서로 모른다. 한 사람은 어린 소녀는 난민으로 물에서 건져낸 사람이고 그 소녀를 갖다가 블랭킷을 덮어주고 꼭 끌어안고 놓지 않고 울고 있는 사람은 오스트레일리아 간 자원봉사자입니다. 근데 둘은 이름도 모르지만 이제 그 오스트레일리아 가서 자매가 꼭 끌어안고 있다가 놓으려고 하니까 그 자매가, 어린 자매가 안 놓습니다. 계속 끌어안고 있으려고. 그 왜 그러냐고 나중에 물어보니까 따뜻하다 그럽니다. 얼마나 춥겠습니까? 한겨울에 젖었는데 너무 추운데 그 체온으로 꼭 끌어안아 주니까, 그리고 움직이지 않고 계속 있으니까 너무 따뜻하고 몸이 녹았는데 놓고 싶지 않다. 참 그 기사를 이렇게 보면서 마음이 아렸습니다. 너무 아린 것이 그 어린 소녀나 그 가족들이 그 몸을 따뜻한 곳에 녹일 만한 곳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갈 곳이 없는 거예요. 돌아갈 수도 없고요. 돌아가면 죽을 수 있고요. 이제 받아주는 나라도 없고 갈 곳이 없다는 것. 얼마나 절박하고 얼마나 절망적인지 모릅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인간의 진정한 문제는 그렇게 가난한 것이나 나라가 없거나 갈 곳이 없는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돈이 많은 나라 선진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요, 똑같이 갈 곳이 없는 겁니다. 내가 인생을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은 어떻게 보면 난파선을 타고서는 갈 곳 없는 곳에 헤매는 사람의 인생과 거의 다를 것이 없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 동화 중에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그 어린이 동화에 채셔 캣이라는 말재주가 좋고 꾀가 많은 고양이가 등장합니다. 앨리스라는 아이가 이상한 나라를 잘못 들어갔다가 빠져나가려고 길을 잃어 길을 막 찾습니다. 근데 갈림길에서 어디로 갈지 모르는데 그 채셔 캣이 나와서 앨리스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앨리스가 우선은 채셔 캣에게 얘기합니다. 어디로 가야 하니? 그러니까 채셔 캣이 앨리스에게 다시 되묻습니다. 어디로 가는데? 그러니까 앨리스가 얘기합니다. 몰라. 그러니까 채셔 캣이 얘기합니다. 다시 어디로 가는지 모르면 아무 데도 갈 수 없어. 어린이 동화지만 이 연말에 한번 우리 자신에게도 한번 던져보고 싶은 질문입니다. 어디로 가는데? 어디로 가십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서 난 뭘 위해서 사는지, 어디로 뛰어가고 있는지, 열심히 살고 있는지 나도 몰라. 그러면 채셔 캣의 얘기를 들으셔야 됩니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면 아무 데도 갈 수 없어. 현대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영어로 lostness,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미래학자나 사회학자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결국 현대인의 가장 큰 문제는 잃어버렸다는 것이다. 갈 길을 잃어버리고 목적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lostness입니다. 한국의 힐링 캠프라는 방송에서 나오셔서 법륜 스님께서 나오셔서 같이 대답을 하는데, 아마 그 사회자가 물었던 것 같습니다. 왜 스님이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분 말씀이, 내 스승 되시는 스님이 한 질문 때문입니다. 그분이 물어볼 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야 될 존재인지 모르면서 왜 그렇게 무엇을 위해 바쁘게 사십니까? 그 질문을 받고 나서 보니까 그 왜 그렇게 바쁘게 사십니까? 거기에 해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님이 되었습니다. 오늘 사실은 이 성탄절에 우리는 그 의미를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시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질문, 왜 사십니까? 무엇을 위해 그렇게 열심히 바쁘게 사십니까? 거기에 대한 해답이 오늘 본문 가운데 성경 안에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성경은 명확하게 그 길과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그 길을 찾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인류의 지구상에 일어난 사건 중에서 가장 큰 사건이 무엇이냐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해서 인간을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말씀하시는 거죠. 마태복음은 시작하자마자 1장부터 예수님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직전부터 천사가 먼저 와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오늘 본문 말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정말 감사하게도 사람을 통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셉이라는 사람에게 나타나서 요셉이 한 자매, 마리아라는 자매와 결혼을 하기로 정혼하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아직 같이 살진 않는데요, 약속을 해서 약혼녀가 된 것이죠. 그래서 서로 이제 정혼해서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 요셉이 말을 듣자니까 그 마리아가 임신한 지 3개월이 넘었다는 것입니다. 참 당황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마태복음 1장 말고 그 다음에 있는 누가복음 1장에서는 바로 그 천사가 3개월 전에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그래,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또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그 얘기를 하니까 마리아가 물어봅니다. 제가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아기를 낳습니까? 난 남자를 전혀 모르는데 혼자서 어떻게 아기를 낳습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대답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게 될 것이라.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지금 남자를 알지 못한 처녀가 있는데 그 처녀에게 천사가 와서 내가 임신을 하게 될 것이다. 남자가 없는데 어떻게 임신합니까?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너를 덮어주시면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임신하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이는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고 얘기합니다.
그만 있으면은 그 정혼한 약혼자 요셉으로 말미암아 마리아가 환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법에 의하면은 결혼했거나 결혼 전에 정혼한 사람이 바람을 피게 되면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이 사실을 알고 화가 나면 이것을 갖다가 유대법에 고소해가지고 돌로 쳐서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19절에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무슨 얘기냐면요, 사람이 사랑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를 생각해서 조용히 이 결혼을 파혼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나만 파혼해주면 끝나는 거지 하고 생각했을 때 이제 천사 가브리엘이 그에게 나타나서 얘기한 것입니다. 요셉아,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마리아가 임신한 것은 사람이 아니라 성령으로 임신된 것이다 하고 얘기합니다. 오늘 크리스마스에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건 뭐냐면요, 땅에 있는 모든 인간은 다 육신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근데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육신의 아버지를 통하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하서 남자를 모르는 여자 동정녀 마리아의 배를 통해서 이 세상을 아기로, 인간으로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이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고 인류의 역사상 유일하게 딱 한 번 일어난 일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자 작정하셨을 때 어떤 다른 모습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사람들이 이 세상에 들어온 똑같은 모습으로 깨끗한 여인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임신시키고 세상에 들어오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아기로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그러므로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 하는 얘기입니다. 사람의 몸을 빌려서 들어오셨지만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반은 사람이고 반은 신이네, 반은 반신. 아닙니다. 예수님은 온전한 사람이시고 온전한 신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이 완벽하게 한 분 안에 다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럼 이 땅 안에 하나님이시고 인간의 육체를 온전히 갖고 있는 존재가 있느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은 온전한 인간이시고 온전한 하나님이시다. 동정녀 마리아의 몸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온전한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신이기 때문에 그냥 사람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마치 우리가 어떤 그 추상적으로 만드는 헐루시네이션, 상상으로 만들어낸 것처럼 사람 모습이 있을 뿐이지 사람은 아니야 하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속에서 태어난 온전한 사람이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요셉 때문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임신하고 태어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그 안에 신성과 인성이 분명히 있으시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위대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지 구질구질하게 사람의 몸을 빌려서 그렇게 오셨을까요? 이 성탄절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그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그렇게 하셨을 수밖에 없었을까? 오늘 본문에서는 이름 두 가지가 분명하게 그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예수님이란 이름입니다. 예수. 오늘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심이니라. 오늘 요셉에게도 마리아에게도 똑같이 하신 말씀은 이겁니다.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근데 그 예수란 이름은 뭐냐 하면요, 사실 그 예수, 지저스라고 가르쳐 주신 것은 헬라어로 쓰여진 거죠. 그리거로.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고 로마 통치하에서 사용했던 언어는 그리스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약 성경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다 그리스어로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어로 예수라는 이름의 히브리어, 유대이니까요, 히브리어는 여호수아입니다.
예수아나 여호수아란 이름입니다. 근데 그 여호수아란 이름이 뜻이 무엇이냐면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라, 하나님은 구원이시라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서부터 유대인들은 말씀을 따라서 유대인들을 정말로 환난과 도탄으로부터 구해 주시고 정말 아름다운 세상에 살게 하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하는 기대,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그 구원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자로 오셨다. 오늘 동정녀 마리아에게 임신했던 바로 그 아기는 사람들을 구해줄 구원자로 오셨다. 오늘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구원자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몸에서 태어난 아기는 이 세상에서 가장 힘이 없고 연약한 모습입니다. 저는 가끔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왜 사람을 이렇게 연약하게 만드셨나? 우리 아이들도 그런 얘기 하는데요. 저희 아들이 우연히 이제 대학이나 그런 데 생물학을 공부하고 무슨 그 의료계통이나 그쪽으로 희망을 가지고 있어 둘 다 그쪽을 공부하는데요. 저녁밥 먹는 시간이 되면 이제 그 얘기를 해요. 공부하고 나온 걸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요즘 동물의 신체 구조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아무리 공부를 해봐도 이상하대. 왜 그러냐 그랬더니 사람은 원숭이만큼도 힘이 없대. 그 why 그랬더니 이 뼈, 본에다가 이 근육이 붙는 스트럭처 자체가 원숭이가 붙어있는 스트럭처에 비교해서 몇십 분의 1밖에 힘을 못 쓴대. 그러니까 가끔 한 번씩 기사가 나오잖아요. 우리 원숭이를 우습게 알았다 원숭이하고 사람하고 싸움 붙었는데 원숭이한테 게임도 안 되게 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설명에 의하면 이 근육의 스트럭처 자체가 그 힘이 사람은 못 이긴다 그러는 거예요. 동물이 더 강합니다. 강합니다. 도대체 사람은 왜 이렇게 연약하게 만드셨을까? 근데 그 사람 중에서도 가장 연약한 사람이 뭐냐면 아기예요. 태어나자마자 있는 아기가 뭐 힘이 있습니까?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그 아기는 그대로 죽습니다. 근데 전 놀란 게 뭐냐면요, 송아지 태어나는 모습 보고 정말 놀랐어요. 저는 어릴 때 봤거든요. 시골에서 자라면서 봤는데 이 소가 배가 이만해갖고 송아지를 태어나는데 송아지가 나자마자 걷는 거예요. 근데 정말 놀랐던 건 뭐냐면 아직 금방 태어나서 몸에 있는 모든 액체들을 닦지도 않았는데 탯줄도 막 끌고 다니는데 삐딱삐딱 걷기 시작하더니 그다음에 제대로 금방 막 걷더니 조금 있으니까 뛰는 거예요. 저 어릴 때 그 모습 보고 너무나 놀랐습니다. 동물은 뱃속에서 태어나면 걷고 뜁니다. 걷고 뛰죠. 그런데 그 중에 제일 연약한 게 누구냐면 사람이야. 사람 참 연약합니다. 얼마나 연약해요? 우리 이제 아기를 낳아보신 분이나 길어보신 분이나 이제 쳐다보면 다 알죠. 이 사람이 제일 연약한 게 갓난아기예요. 아무것도 못해. 심지어는 자기 힘으로 목을 들 힘도 없어. 어떤 아이들은 울 힘도 없어. 그러니까 힘차게 울 수 있으면 튼튼한 아이예요. 걔는. 그러니까 아기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뭐냐면 힘차게 우는 거예요. 힘차게 우는 거예요. 보호하지 않으면 안 되는 왜 이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셨을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에요. 건장하고 잘생기고 백말 타시고 천군 천사를 끊으시고 하늘로부터 내려와가지고 유대인을 모든 속박과 로마인의 압제와 그런 것부터 확 끊어주고 왕이 돼서 다스리면서 전 세계를 통일시키고 통일된 왕국 속에 유대인을 가장 높이고 그 안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춤추고 찬양하고 그렇게 살게 하는 왕, 그런 왕을 기대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그런 왕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 메시아의 모습도 아니고.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연약한 모습, 아기의 모습으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을까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면서요, 이는 설명입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심이라. 뭐에서요? 죄로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요, 누구를요? 남의 백성이 아니라 누구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오신 메시아는 오시면은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주시고 큰 나라로 만들어주시고 세력 있게 해주시고 누리게 해주시고 뭐 이런 메시아를 기대하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 구원자 메시아는 강한 메시아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오신 이유를 설명할 때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목적은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죄에서. 여호와는 구원이시라는 예수의 이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다른 목적이 아니라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반에 우리 어떤 스님이 된 이유가 같이 얘기했습니다만은, 제가 알기로도 불교는 석가모니 부처를 닮아서 자기 스스로 노력하고 스스로 성결케하고 도를 닦아서 성불하는 것이죠. 해탈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틀을 벗는 것이죠. 기본적인 사상은 뭐냐면 인간이 신이 된다는 사상입니다. 인간이 신같이 되어진다. 반대로 또 이제 세속 속에서는 니체라는 사람이 말한 것처럼, 또 많은 철학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요, 인간은 슈퍼맨이 될 수 있다. 그래, 니체도 신은 죽었다고 얘기할 때 신을 죽었다고 얘기해야지 인간이 슈퍼맨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상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내가 신같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부처는 인간이었는데 신이 됐다는 불교의 논리나, 오늘날 철학이나 시인들이 가르치는 인간이 슈퍼화되면, 슈퍼맨이 되면 신이 된다는 얘기, 신같이 된다는 얘기, 이것은 인간들 안에서 나온 이야기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인간이 lost, 어디로 갈 줄도 모르고 죽음도 초월하지 못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하는 가장 큰 이유, 불쌍하게 살아가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인간이 신 같다고 믿는, 스스로 신이라고 생각하는 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죄 때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죄가 뭐냐면 자기 자신을 신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모든 걸 하고 내 뜻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왜 그러면 안 되나요? 그게 자유 아닌가요? 예, 자유는 좋은데 그런 자유 속에 내가 계속 내가 마음대로 하다 보면 내가 못하는 게 더 많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거죠. 그렇죠? 지금 이 순간에 크리스마스마다 연말에도 세상은 아이시스 때문에 전쟁 중이죠. 여기저기서 죽는 소리 나죠. 세상에는 무슨 뭐 강도와 살인으로 죽는 사람 많죠. 서로 갈등하지요. 인쟁 분규 있지요. 가족이 싸우지요. 깨어지는 가족이 또 그렇게 많지요. 안 그렇습니까? 형제간에 반목하지요. 재산 나눈다고 그룹 회사가 싸우지요. 서로 돈 잘 벌기 위해서 경쟁하고 다투고 싸우지요. 이런 세상 속에 평안이 어디 있습니까? 나만 잘 먹고 조금 먹고 살 게 있다고 평안합니까? 아닙니다. 그런 세상의 한복판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인간은 잃어버린 거예요. 무엇을? 진짜 블레싱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인간 스스로 자신이 겪고 있는 문제를 탈출할 길을 없는 거예요. 아무리 잘 산다 할지라도 내 죽음의 문제를 내가 탈출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문제들이 왜 그렇느냐면 창조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불행한 그 이유를 원천적으로 해결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목적은 인간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죄 가운데 빠져서 자기 고집대로 자기 뜻대로 교만하게 살아가는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보내주셔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세상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자연의 법칙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연의 법칙 중에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중력의 법칙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중력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마천루 빌딩,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 뛰어내리면 사람은 죽습니다. 이건 진리죠. 나는 103층에서 뛰어내려도 까딱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슈퍼 날개를 달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얼마든지 중력을 이길 수 있어요? 아니죠. 반드시 죽습니다. 우리는 자연의 법칙을 어길 수가 없습니다. 법칙입니다. 그런데 자연의 법칙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영의 법칙이 있습니다. 영적인 법칙. 그게 뭐냐면 인간이 죄를 지면 반드시 죽는다는 법칙입니다.
인간은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의 뜻대로 고집부리다가 죽는 죽음이 인간 가운데 들어왔다. 그러면 인간이 죽지 않기 위해서, 죽음을 이기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 죄의 값을 사망으로 갚아야 됩니다. 근데 그냥 자기 죄값을 치르고 자기가 사망하고 자기가 지옥 가고 영원히 하나님의 벌을 받는 것이사 정해진 길이에요.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그게 정해진 길이라 그래요. 사람이 일평생 살다가 죽고 나면 죽음 뒤에는 심판이 따르니 그것은 정해진 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인간을 가만히 내두면 좋은 데로 가는 게 아니라 고민과 고생과 고통 속에 살다가 죽음이라는 데를 들어가고 죽음 들어가면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길을 간다는 거예요. 죽음 뒤에 내가 어떻게 된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정해진 길이 있다. 그것이 뭐냐면 심판의 길을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다. 이제 그 죄값을 안 갚을 수 없고 갚는 길은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가장 성결한 사람이 목숨으로 그 피값으로 그 죄값을 대신 갚아야 한다. 거기에 가장 합당한 희생양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세요. 죄가 없고요,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완벽한 제물이 될 수 있는 존재는 완벽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사람의 죄값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일 수밖에 없고 악의로울 수밖에 없고 완벽한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완벽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믿지 않고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아기로 태어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피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내 죽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정말 믿는 사람이 되고 예수님의 3일 만에 부활을 내 부활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죄로부터 깨끗해질 수 없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일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정말 저희가 이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성탄절에 식구들이 모이고 고기 먹고 재밌고 좋은 관계 살고 행복하고 안 만난 다른 사람 만나고 다 좋은 일이죠. 하나님께서도 권장할 만한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내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오래 믿어왔던 사람도 본질적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깨끗게 하셨다는 기본적인 믿음으로부터 떠나게 되면 시큰둥해집니다. 성탄절이 그렇게 기쁘지 않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난 거예요. 별로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요. 덤덤해집니다. 우리 성탄절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과 나를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사랑하신 것 때문에 가슴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덤덤해지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땅을 보고 살기 때문에 길을 다시 잃어버려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1년 내내 땅을 보고 사는 거예요. 빌리그리암 목사님에게 친구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려서부터 산간지방에 자라났어요. 그러니까 산이 많은 지방에 자라났기 때문에 그 지역 산에 대해서는 아주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하루는 산에 올랐다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미국 산들이 굉장히 거대하잖아요. 부르리지라 그래갖고 우리 스모키 마운틴도 가면은 산이 끝도 없이 보여요. 근데 그 산 한복판에서 길을 잃어버리니까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엄청나게 힘들게 막 길을 찾느라고 헤매다가 산 속에 있는 오두막집을 하나 발견해가지고 들어가 보니까 그 오두막집에 혼자 살고 있는 노인이 계셨어요. 그 노인에게 물어봅니다. 길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완전히 I'm lost. 그러니까 가르쳐 주면 젊은이, 산에서 길을 잃으면 보통 사람들은 다 동네나 길을 찾아야 되겠다고 계곡으로 내려가네. 근데 그러면 그게 죽는 길이네. 산속에서 길을 잃으면 반대로 위로 계속 올라가야 되네. 위로 올라가서 제일 높은 데서 멀리 보고 동네가 어디 있는지, 갈 만한 길이 어디 있는지 발견하고
그리고 방향을 글로 맞춰서 한 방향으로 걸어가야 되는. 마을을 찾겠다고 계곡으로 해서 헤매기 시작하면 자는 반드시 죽네, 굶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잘 살겠다고 계곡으로만 들어가고 세상 일만 생각하고 일만 생각하고 가되다 보면 예수님과 하나님과 그 사랑과 그 진실과 그 모든 복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I'm lost again. 난 다시 잃어버린 사람이 됩니다. 마치 예수님 모르고 예수님 안 믿을 때 내가 잃어버린 사람처럼 매일 목말라서 왜 나는 더 부자가 못 될까? 나는 남보다 왜 더 잘생기지 못했을까? 나는 왜 더 이쁘지 못해갖고 팔자가 이럴까? 막 이러고 살아갔던, 정말 크리스마스 때도 힘들고 연말에도 힘들던 그 생활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이 성탄절이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모든 하나님의 사랑과 모든 것이 생각이 나서 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하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은 구원이시라. 하나님은 내가 세상에서 갈 길을 모르고 내가 세상에서 죽을 수밖에 없고 정말 죽음 뒤에 오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모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으로 보내주시고 겸손하게 보내주시고 구원자로 보내시고 대신 희생의 제물을 삼아주셔서 내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나를 살려내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그러기 전에는 어느 곳에도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부족한 저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목회를 하다가 목사니까 항상 뜨겁겠지, 안 그런 것 같아요. 어쩔 때 막 고민이 많아. 뭐 교회가 어떻게 하면 될까? 뭐 어떻게 하면 안 될까? 이 사람은 왜 안 될까? 뭐 고민들이 많다 보면은 막 이렇게 눌려. 가위가 눌리는 것처럼 막 눌려. 그러다 보면 조이를 뺏게. 내 안에 있는 기쁨, 내 안에 모든 것들 가만히 생각해. 나 예수님 만났을 때 진짜 기뻤는데. 그건 돈이 없어도 기쁘고 뭐 조건에 관계없이 난 정말 기뻤는데 그게 어디 갔지? 생각해보면 믿음에서 떠난 거예요. 믿음에서 떠난 거예요. 예수님은 구원이십니다. 나의 인생에 헤매는 일로부터, 나의 우울함으로부터, 나의 고민으로부터, 나의 고통으로부터, 모든 것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시는 구원자십니다. 죽음으로부터, 고민으로부터, 디프레션으로부터 나를 구해주십니다. 예수란 이름은 구원입니다. 오늘 두 번째 예수님에 관한 계시는 이것입니다.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를 번역한즉,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예언하신 일입니다. 7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신 것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생각이 나서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부터, 그 이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그 이전에 창세기를 통해서도 예수님이 오실 걸 미리미리 말씀하시고 이사야를 통해서 스페시픽하게 분명하게 아기가 태어날 텐데 그 아기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설명해 줍니다. 요셉은 말씀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700년 전에 이사야라는 선지자와 자기 조상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메시아가 오실 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천사가 나타나서 바로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근데 그 메시아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임마누엘이에요. 오늘 본문은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죄값을 치러주시고 나를 정말로 사랑하셨다는 것 정말 중요한데요, 그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뭐라 그러시냐면요, 내가 천국으로 올라가면, 내가 죽고 부활해서 천국으로 올라가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내주실 터인데 그 성령은 나의 영이고 나를 믿는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영원히 함께 사시겠습니다. 임마누엘. 제일 먼저 임마누엘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와서 인간들과 함께 사신 사건이에요. 임마누엘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사느니라.
내가 너희를 생각하고 너희를 버리지 않고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구원하고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살겠다. 이게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살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를 영원히 보호하겠다. 내가 너를 내 천국으로 인도하고 나와 함께 기쁘고 즐겁게 살게 하겠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예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 인생을 항상 지켜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탄절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혼자 걸어가면 괴롭습니다. 고민이 많습니다. 두려움이 많습니다. 걱정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우울해집니다. 왜요? 내가 내 힘으로 해결 못할 문제들이 너무 많거든요. 혼자 해결하려고 몸부림치고 발버둥치고 하다 보니까 이 뭐냐면 스트러글링 하는 거죠. 몸부림치다 보니까 나의 인생은 기뻐지지 않습니다. 만약 그게 내 인생이라면 오늘 당장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잘 살건 못 살건, 잘하건 못하건, 실패했건 성공하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이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 하나만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역을 잘하면 기쁘고 좋죠. 사역을 못하고 실패했어도, 또 사업을 실패했어도, 학교를 실패했어도, 무엇을 실패해도, 심지어는 내 가정이 박살났을지라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나를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안 떠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뭐냐면요, 이 세상에 무엇이 제일 무섭냐고 물어보면 하나님이 나를 떠나는 게 제일 무섭습니다. 몇천 년 전에 다윗이라는 왕이 한 얘기예요. 그가 가장 두려웠다는 것은 왕위를 빼앗기는 것도 아니고 다시 가난해지는 것도 아니고 도망다니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떠나는 거예요. 바세바라는 여자를 좋아해가지고 바람을 피고 바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범죄까지 정하고 무시무시한 범죄를 사랑의 눈이 멀어서 보니까 했어요. 그래서 그가 엎드려가지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시편에 나와 있는 회개의 시간, 주의 성신이 나를 떠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떠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이 성탄절에 이 세상에서 가장 또 나를 힘들게 하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우리 많은 사람이 흔하게 잘 알고 있는 영국에서 전해 내려온 시가 있습니다. 메리 스티븐슨이라는 사람이 지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잘하는 시지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밤 어떤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해변을 걷고 있는 꿈이었습니다. 하늘 저편에 자신의 인생의 장면들이 번쩍이며 비쳤습니다. 한 장면씩 지나갈 때마다 그는 모래 위에 난 두 쌍의 발자국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그의 것이고 다른 하나는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면이 비춰졌을 때 그는 모래 위의 발자국을 뒤돌아보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걸어온 길에 발자국이 한 쌍밖에 없을 때가 많았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때가 바로 그의 인생에서 가장 어렵고 슬픈 시기들이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몹시 마음에 걸려 그는 주님에게 물었습니다. 주님 것은 제가 당신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그러고 나면 항상 저와 함께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 제 삶의 가장 어려운 시기에는 한 쌍의 발자국밖에 없습니다.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했던 시기에 주님은 왜 저를 버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대답하셨습니다. 나의 소중하고 소중한 아들아,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내가 시련과 고난의 시절에 한 쌍의 발자국만 보이는 것은 내가 너를 업고 간 때문이라. 우리는 좀 어렵고 좀 힘들면 내가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치다가 스스로의 함정에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때로는 심지어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까지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3일 만에 부활시키시고 잊지 않으시고 가장 높은 보좌에 앉히시고 지금도 우주와 영계와 정신계와 물질계를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이 연말이 만약에 하나님을 내가 마음으로 떠났다면 다시 돌아와서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신 것을 기쁨으로 섬기는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이 회복되는 연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그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심각하게 내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나라는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시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나왔던 요한복음 3장 16절은 누구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고자 함이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은 움직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시고 진짜로 주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복된 성탄 시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저희가 이 진실을, 이 진리를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서지 못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능력으로 도와주시어서 오늘 선포된 주님의 말씀들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믿음으로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믿음과 진리로 충만해지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충만하여 주셔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찬양하는 성탄절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만으로 충분하며 그것만으로 부족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